말씀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수가 있고, 또 오늘 14장이 포함되어 있는 9장 51절에서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행하시며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여행의 내용을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뚜렷하게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자세한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사역의 현장이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그 복음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과 분리되지 않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14장 25절에서 35절은 14장 안에 속해 있죠. 14장 1절에서부터 35절까지가 한 장으로 나뉘어 있는데 처음서부터 장절이 나뉘어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그 앞부분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 14장의 말씀과 연계시켜서 보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또 더 넓게 말하면 누가복음 전체, 복음서로서의 누가복음 전체와 연결시켜서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오늘 본문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제목이 붙어 있는데 제자가 되는 길,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제자의 길, 제자가 되는 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주 상당히 당혹스럽고 불편한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바로 10계명의 제5계명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를 여기 처자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처와 자식을, 형제들을, 자매들을 미워하라. 그렇지 않으면 네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또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가볍게 생각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로마 제국 당시에 통치하에서 십자가는 로마의 단념과 질서와 평화를 위해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가혹하고 야만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 물론 우리가 그냥 그 영화 같은 장면에서 예수님이 지셨던 그 나무 십자가, 그 무지막지한 그 십자가만 봐도 끔찍하겠지만 로마 시민은 절대로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을 정도로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아주 잔인하고 아주 험악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율법 혹은 계명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평안하게 안전하게 질서를 지키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아주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사실 제자의 길이란 선생님이셨던 주님의 길을 모르면서 그 길을 안다고 할 수는 없겠죠. 예수님의 폭탄 선언과 같은 이 말씀은 끝내 또 세 번째 말에서 우리를 더 당혹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뭐 어떻게 내 소유를 벌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최소한 살기 위해서 소유라는 게 필요한데 자기 소유를 모든 소유를 내버리라고.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알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앞부분을 우리가 좀 연기시켜서 생각해 보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14장 첫 부분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은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식사 초대를 받아서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에요. 어째 그렇습니까? 당시에 이 신약 성경의 배경을 이루는 사회에서 식탁 교제, 식탁에 초대하는 일은 아무나 초대하는 법이 없습니다. 적어도 자기와 같은 동료이거나 자기 식구이거나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 왜냐하면 식탁 교제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관습과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탁 교제에 자기보다 더 낮은 사람들, 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은 금기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초대함으로써 자기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사회의 관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율법 교사가 누구입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 두령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이상하죠. 근데 진짜로 이상한 초대였습니다. 근데 그 초대의 내용을 보면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뭔 얘기냐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떡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식탁에 초대는 했지만 그 사람들이 엿보는 거예요. 다음을 읽어보면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초대는 했지만 진심으로 마음에 용납하고 영접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엿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혐의를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얽어 넣으려는, 다시 말하면 음모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동료로서 자기들의 친구로서 자기들의 선생님으로서 초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초대에 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초대 자리에서 수종병 든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수종병,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순환이 잘 안 돼서 이 물이 잘 배출이 안 되는 것이죠. 목은 가란데 몸에 물은 많아서 오히려 그것이 병이 되는 아주 이상한 병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안식일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하나님께 벌받은 저런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옳은 행위냐? 이렇게 자기들끼리 생각하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에라도 끌어내지 않겠는가? 살리지 않겠는가? 구하지 않겠는가? 그들이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부모를 미워하고 자기 아내를 미워하고 자기 자식들을 미워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고 자기 자매를 미워하라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지배적인 가르침을, 지배적인 인식을, 지식을 전해주는 이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사람들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하나님의 수단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불러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와 같은 날이었죠.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죠. 잔치에 초대받으면, 식탁 교제에 초대를 받으면 너희들은 끝자리에 가서 앉도록 해라. 사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어떤 잔치에 초대받았다면 그걸 자기를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는 그런 의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식탁에 초대받았을 때 이 사람들과 좀 더 나은 발전적인 나에게 유익한 그런 기회로 삼아서 행동하려는 의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말자의 좌석에 가서 앉으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뿐만 아니죠. 너희가 식탁에 사람들을 초대할 때 너의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사람을 초대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는 뭐냐? 이들의 갖고 있는 고정관념, 그들이 갖고 있는 인식을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뒤엎으시는, 리버스, 반전시켜주시는 그와 같은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이 천국 복음이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때 사람들 안에는 당연히 혼란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 나는 너희로 하여금 싸우게 하려고 왔다.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다툼이 있는데, 싸움이 있는데 그것은 집안 식구들이 싸울 것이다. 부모와 자식이 싸우게 될 것이다. 셋이 둘이 셋이 싸우게 될 것이다. 이어지는 가르침은 큰 잔치의 비유인데, 주인이 잔치에 손님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청함을 사양했죠. 나는 땅을 샀기 때문에,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또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장가갔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명분이 분명해요. 누구든지 익스큐즈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은 뜻밖의 종에게 말합니다. 먼저 초대한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면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는데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도 나가지만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골목에도 찾아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눈먼 사람들, 또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래서 종이 다시 주인에게 와서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앉혔는데 아직도 자리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길과 산 울타리로 달려가서, 산 울타리 가로 가서 정말 있을 법한 데를 다 뒤져서 올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아서 잔치 자리에 초대하고 그들로 하여금 잔치를 맛보게 하겠다. 근데 여기 결론은 뭐냐?
먼저 초대받은 사람은 잔치의 맛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러분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13장에 있는 말씀을 나눴는데,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뿐만 아니라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어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조금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시고 선포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가서 다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림으로써 우리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더욱더 그 은혜에 합당한 순종의 길로 나가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줄 압니다. 근데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를 향해서 외치신 것은 무엇입니까? 미워하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정서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라고 하는 것은 깊이 자세히 살펴서 의지적인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최우선이라는 것이죠. 제자로 쫓아가는 이 선생님인 이 예수님은 단순히 여러 선생님, 여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아니고 이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용납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안전, 사랑과 평화와 그런 모든 친밀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가족일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고,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것으로 가지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고 그런 것으로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고 그런 것을 향해서 우리가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익숙하고 가장 가까운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범죄를 해서가 아니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굳이 주님이 져셔야 할 그 무게를, 그 아픔을 함께 감당하는 제자의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앉아서 먼저 자세히 살펴서 계산하는 것,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한 마땅한 태도인 것이죠. 그냥 무조건 믿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니까 그냥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죠.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 선진들이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인내와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형제와 자매들이 있는 것 잘 압니다. 이런 사람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그 잔치의 맛을 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도 그 잔치의 맛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 우리한테 가장 쉽게 또 절실하게 다가올 수 있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어버리라, 포기하라,
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잡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는 그 같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금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맛을 잃는다면 쓸데없어서 버려지는데 심지어는 사람들의 밟힐 뿐이라 그 발에 밟힐 뿐이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다가 그가 꿈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시고 자기를 이끄셔서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돌이켜 이 땅에 오게 하리라 하신 약속을 듣고서 아 내가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몰랐다 했듯이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자리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주의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주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 앞에 더욱 온전한 것으로 바른 것으로 진실한 것으로 성실함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의 연약함과 저희의 고통과 저희의 부족함을 살펴보시고 이 시간도 손 내미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 붙잡을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